하나님이 인간에게 한 언약.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란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하나님 혼자서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지나가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도 동물을 쪼개놓고 아브라함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안 가고 하나님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하고는 달라요. 하나님만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은 누가 이 언약을 지키냐면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이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약속은 부동산 계약을 맺더라도 돈을 가지고 이 사람 집을 주고 우리 주고받아 이게 계약이지. 근데 하나님 혼자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언약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지 않으면 이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 언약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할 것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언약으로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 계약,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다른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받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홍목, 영을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붙잡아집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장자의 명분을 이삭에게 주고 야곱에게 주셨지만 이 말씀이 나에게 언약으로 부닥쳐올 때 이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누구에게?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자에게 성취가 돼요. 이건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준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 속에 있었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속에 내가 들어감을 해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언약을 딱 부닥쳐오면서 기도가 되어진다. 그 사람은 치유되게 되죠. 어떤 문제도 다 치유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어떤 문제라도 우리에게 치유되어요. 어떤 상처도 다 치유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언약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준 언약이 뭡니까?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 그래서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단의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나서 저주 재앙 속에서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딱 끝내겠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이 단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영원한 언약을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을. 근데 이 그리스도 언약을 내가 못 붙잡으면 다 끝났는데 안 끝나. 자꾸 맴돌게 되는 거죠. 겉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또 있습니다. 시대적 언약. 야채. 그 뭡니까? 세계복음의 세계복음.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 이 시대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 은혜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약속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 문제를 끝낸 사람들이 다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시대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중에서 내게 주신 언약이 있다고 해요. 내게 주신 언약. 그게 천명이 천명.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게 천명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내 인생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있고
내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여기서 이제 모든 답이 다 나오는 거죠. 이걸 보고 뭐냐면은 이 복음의 개인화, 말씀의 개인화, 기도의 개인화가 된 겁니다.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이 없으면은 뭐 세계복음만 되고 있죠. 되어 가는데 그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몰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 이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맛도 못 보고 그냥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내게 해주신 언약, 이 천명을 꼭 발견해라. 이걸 계속해서 말. 이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이 각인되도록 하는 겁니다. 언약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왜 여호와께 묻습니까? 빛이 같아. 사과. 빛이 같아.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 때문에 리브가가 여호와께 묻자온대 했습니까? 사과. 예비된 같아. 예비된 제자, 예비된 사과. 언약의 후대, 페이퍼 같아. 예비된 언약 후대를 놓고 기도한 겁니다. 누가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인가?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이 후대를 놓고 기도한 건데 이거가. 그래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언약적 후대를 전도 제자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오늘을 체험하도록, 삼오늘을 실천하도록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오늘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 주시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 전도는 말씀과 기도가 되어지면 전도는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해야 된다. 내 것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 속에서도 오래된 영적 문제, 이 자살하는 사람들 오래된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약은 줄 수 있죠. 약은 줄 수 있지만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래서 말씀과 기도. 결론적으로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 오래된 영적 문제에 시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준 약속의 말씀을 보닥쳐 와가지고 그 말씀을 좀 딱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뭡니까? 영적 치유, 뇌 치유, 생각 치유, 삶 치유 다 됩니다. 그러면 진짜 이 치유해야 돼요. 치유가. 사람 속일 때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유 전도.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치유 전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치유 전도에서는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해라. 말씀 묵상하고 깊은 기도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게 안 되면, 내 자신이 이게 안 되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론으로 해주면 해제가 안 되고, 내가 정인으로 말씀 묵상해 보니까 정말 이런 은혜가 있더라. 이걸 내가 정인으로 써야 됩니다. 정말 깊은 기도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 내가 정인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 여기서 힘을 얻는, 내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뭐 매일 한번 유목사님 떠들고 이야기해도요, 내가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주심을 내가 얻는다면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갈 수 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부 현장에도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말씀 묵상하며 깊은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준 힘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요, 사랑부 현장에 갈 수도 없고, 아까 우리 뉴스에 나올 때 그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복음 전하러 가는 그 현장에도 아무나 갈 수 없어요.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걸 적응해 본 사람이라야 갈 수 있어요. 이런 정신 문제 있는 사람하고
가서 한 집에서 먹고 자고 살면서 그 사람들하고 복음 전해보십시오. 우리 박성 원장님 동생 박영재 씨 나보다 한 살 많아요. 시각할 때 목사님들하고 막 교대교대로 들어갔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하루 그날 저녁에 막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서 하룻밤 지내봤거든요. 그 일주일에 2번 들어갔어요. 나보고 2번 오라고 해가지고. 야 정말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막 헛소리 하고 그 사람 붙잡아놓고 한번 말씀 한번 전해보시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사람 만나면요 영적 상태로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박수 원장님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이 뽀롱이 난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랬는데 자기 동생이 그 목사님한테는 막 대들고 반응이 영 이상한 거예요. 다른 사람 오면은 와서 예배 드려요. 잘 드려. 제가 와서 예배 잘 드리고 어떤 목사님 기대 시간에 머리 팍 숙이고 막 기도를 받고 그러던 사람이 어떤 목사님 오셨는데 이분은 그분은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막 대들고 막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시달리다 갔다 갔어. 기가도 빙글빙글.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런데 이제 부닥쳐 보기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 보면은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국 캠프에 와가지고 여기로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와가지고 참아서 못 참고 얼굴에 하얗게 해가지고 서자 도미로 와가지고 야참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고생을 했는데 본인한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많은 영적인 도전도 되고 아마 자극이 됐을 거예요. 그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 때문에 그분은 또 많은 깨달음을 얻고 선서 도미로 오셔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지.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잤지. 그러니까 세수도 제대로 못해. 막 애들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니까 막 얼굴이 하얘도 머리는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의 얼굴 눈을 보면 눈동자 맛이 갔어.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그 남자 도우미 오늘 좀 덩치 크고 좀 심한 애들 좀 이렇게 맡기거든요. 남자들이 도우미로 오면은. 그러니까 막 이런 애들 쫓아다니라고 거의 막 기진맥진해가지고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많이 인생에 많이 사실 도움이 돼요. 한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는 하나님이 테이블 위에서 알 수 없는 많은 것들 현장에 하는 현장을 가야 돼요. 그 일본 사람들은 현장에 대한 개념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저도 가보면 겐바. 그러니까 항상 엔지니어들도 현장을 안 가고 사무실 앉아있는 엔지니어가 아닙니다. 항상 현장에 가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고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본 사람들은 현장 그러면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 현장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 안 가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이런 영적인 비밀들이 있다. 저런 단어는 통역하면 일본 사람들 잘하는 게 탄생하게 돼요. 그 사람들 완전 일본 사람들 현장주의다. 박사들 오잖아요. 기다치 같은데 박사들 오면은 사무실 안 놔둡니다. 그럼 완전 화장실 청소도 시켜요. 완전 현장에서 빼빼다. 그런데 현장에서 한 3년 동안 정말 머리가 막 직사에 고생하고 정말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박사님 받았나? 할 정도의 일까지 다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 발표도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교육을 확실히 밑바닥부터 딱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럼 그 진짜 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이나 하는 그런 일도 박사들이 앉아서 해요. 처음에는 이런 저항 측정 다 해가지고 간물 정돈부터 다 이렇게 이제 딱 시키고 실험실에 가보면 깨끗하게 딱딱딱 정리하는 거죠. 야, 이 사람들이 그래도 보면 박사야. 다시 일대학 나온 사람들인데 어릴 때는 신입사원은 그 일을 다 시킨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뭐든지 답이 어디 있냐면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 전도 현장에 가보면은 그런데 그 가려면 사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이 힘이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는 가서 그래서 못 가요. 힘이 없으면 못 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요. 그 현장에 가야 돼요. 가보시니까 내 힘들잖아요. 근데 그 현장에 선교사님들 기쁨으로 간단 말이죠. 가야 돼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안 가면은 세계 선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현장으로, 그 저주받은 현장으로, 그 재앙 만나서 고통 속에 사는 그 현장으로 누군가는 가야 돼요. 이 사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베이스 캠프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해야죠.
물질로 구원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의 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그 기도가 모여서 그 현장의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의 배경이 우리가 되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일심으로 할 수 있는 자, 그런 자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치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위성이 읽을 때는 뭐냐면 근원적 축복, 구원이죠. 그 다음에 언약적 축복. 하나님이 이 시대 세계복음의 언약, 지금 이 언약을 보시면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 이 언약을 잡은 언약적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에게 뭐냐면 기념비적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기념비적 축복. 여기서 기념비적 축복은 뭐 있으면 내 씨, 절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씨를 주겠다고 약속하실 거예요. 그 내 씨, 드디어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기념비적 축복인데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릴 전도제자, 이 전도제자를 붙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그런 전도제자를 나한테 붙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념비적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같은 사람은 그 시대적 선교사 바울을 붙였어요. 아나니아 평신도한테. 그리고 그 사람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를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그 사람의 할 일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셨거든요. 그런 제자가 붙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미성 일부에서 그런 말씀 받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헌신, 아브라함이 어떤 헌신을 할 수 있었냐면은 참 복음을 전달하는 참 복음, 수양. 그래서 그 이삭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모리아산에서 이 전달된 거예요. 수양.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현장에 나 대신 하나님이 수양을 예정해요. 이 수양을 통해서 내 대신 수양이 죽는구나. 이 참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힘을 전달받았어요. 참된 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참된 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구나. 말로만 듣다가 이삭이 정말 하나님이 번제물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했는데 이삭이 확인하게 된 거죠.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참된 사명을 전달했어요. 참된 사명. 그래서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이게 참된 사명을 전달했는데 이삭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100세 때 나를 낳았구나.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셨는데 나에게도 이 언약 잡은 부대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이삭이 20년 동안 결혼해서 자식이 없는데 20년 동안 이삭이 기도했어요. 그 언약 잡은 부대를 위해서 20년 기도하겠다. 이 참된 사명이 제대로 전달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 우리도 이 헌신을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본론 축복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에요. 여기서는 자녀 교육 같지만 사실은 우리 랩런트, 우리가 만날 전도 제자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아이들이 장성함에 많이 컸다는 얘기죠. 아이들이 장성했는데 시간은 빙글빙글이네. 장성할 때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하고 이 야곱이 15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야곱이 태어나고 15년 동안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통해서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관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떤 아들인지를 알거든. 그러면 리브가한테 얘기를 다시 리브가가 시아버지하고 자기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 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의 문제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보통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격대 교육이죠. 물론 이삭
다 이거 가도 훈련시키겠지만 Shall 장생활 we 동안에 dance? 이 영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15년 동안 언약 전달. 야곱이 평생에 노년에 죽기 전에 자기 손자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보통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100년 살았어. 100년 살고 죽었는데 그 마지막 15년은 자기 손자들, 이 언약의 후대 자기 손자들에게 어떤 말을 할 것 같습니까? 마지막 죽기 전에 보통 자기가 겪었던 얘기 다 이야기해 줬을 거라고요. 야곱하고 에사한테 너희들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피제사 비밀이 뭐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르셔서 내가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나왔다. 뭐 얘기 다 했을 거야. 이 신앙 교육을 자기 손자들한테. 아마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막 가슴이 뜨거울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그렇게 손자들한테 15년 동안 신앙 교육을 주고 있는데 이 아이들의 이 복음 언약이 이 장성한 후에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에서와 야곱에게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 교육이 전달됩니다. 언약 전달이 이 어떤 언약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선택하지 못한 사람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은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다고 했어요. 이 에서가 성경에 보면은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을 두 가지를 보니까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스킬풀 헌터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가.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커닝 헌터라고 해요. 그게 뭐냐? 교활한 사냥꾼을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가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썩 좋은 단어야. 이게 아주 교활한 사냥꾼인데 사냥하는 고기를 이삭이 고기를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육신적이죠. 자기 아들이 사냥을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잘한 거죠. 사냥을 잘해가지고 고기를 해가지고 요리를 해주니까 이삭이 이 고기를 좋아했어요. 되게 웃기잖아요. 분명히 자기 와이프 리브가 이게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이어갈 후대가 누군지 둘째 아들이라는 거 알고 들었을 텐데도 이삭은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언약이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이 창세기 3장 체제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그리스도 했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계속 들어야 돼요. 완전 그래서 각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돌판에다 새겨라. 돌판에다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워낙 답답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돌판에 새겨 말 타고 달리면서도 다 볼 수 있게끔 돌판에 새겨라. 하나님 말씀을 워낙 잊어버리니까 우리 체질은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삭은 어느 날 나이가 또 들고 나니까 에서가 사장에서 가져온 고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에서를 사랑하였다. 굉장히 뭐냐면 이게 육신적 기준이에요. 육신적 기준. 그럼 이 벌써 육신적으로 흘러가면요 흐름이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장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남자답지. 사냥도 잘하지. 응? 고기 요리해가지고 늘 갖다 대지. 그러니까 효성도 지극하지.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은 큰아들은 인류대학을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아빠한테 용돈도 팍 드려. 늘 인사도 와서 잘해. 그런 아들이란 말이에요. 에스가. 그런데 문제는 언약을 잡은 아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에스가 커서 하는 행동을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하여튼 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너무 육신적인 기준, 세상 성공 기준이었어요. 세상에는 성공했죠. 그 당시에는 사냥 잘하는 남자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어. 아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모롯이 나옵니다. 니모롯. 그냥 참고만 했어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니모롯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함의 아들 중에 구스라는 사람이 구스가 이 흑인의 조상이에요. 흑인의 조상. 가나안은 저주받은 이 가나안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가나안 조족이고 실제로 흑인은 구스가 흑인이에요. 그리고 이 구스의 아들이 니므롯이에요. 이 니므롯이 만든 도시가 누구냐? 바벨성이에요. 바벨성. 바벨탑 사건이 터졌던 바벨성을
건축했던 사람이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알겠죠. 완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은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힘센 사냥꾼,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이 사람의 설명하면서. 그런데 이 사냥꾼은 마이티 헌트라고 나와요. 영어 성경이 뭐 마이티 헌트니까 완전히 뭐라고 할지 조금 요거 에서하고 좀 다르게 설명했는데, 이 사람의 사냥꾼이라는 건 아주 포악하고 아주 막 잔인하고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자기 말 안 되면 그냥 사형이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통솔해가지고 바벨탑을 쌓는 그런 인간이 있는 거죠. 그때 쓴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을 원어를 내가 확인을 못했어요. 원어 성경에 있으면 히브리어로 된 걸 확인해보면, 사냥꾼의 단어를 확인해보면 에색에 쓴 사냥꾼하고 니물에 쓴 사냥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그건 못 찾았는데, 하여튼 이게 조금 그 사람의 성격을 설명하는데 사냥꾼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육신적이고 성격도 막 와일드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좀 리더십도 있고 남성적이고 막 포악하고 그런 덜 사람이에요. 덜 사람. 여기 성경에 보면 에서가 덜 사람이 되었다 그랬죠. 그죠? 장섬의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덜 쫓아다니고 이런 약간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이 사람은 사랑했다고 했어요. 굉장히 육신적 기준으로. 근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언약을 이어갈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용한 야곱을 사랑했다 그랬죠. 조용한 야곱. 그래서 엄마한테 야곱은 신앙 교육을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에서는 막 덜로 산으로 쫓아다니느라고 이게 엄마가 얘기해줘도 됐고요. 그러고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야곱은 집에 조용히 있으면서 엄마한테 신앙 교육을 계속 받는 겁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어떤 건지, 언약 잡은 사람의 축복이 어떤 건지,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남편에 있었던 일들을 쭉 계속해서 야곱한테 얘기해 주면서 언약을 각인시킨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것도 좀 실수를 해요. 이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실은 계획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사실 안 써도 되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이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자기 남편 이삭이 자꾸 이해를 못하니까 인본주의를 써서 되게 뺏으려고 말거든요. 이게 실수였어요. 사실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로마에서 말라기 1장 2절에서 3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나오면 찾아보시면 로마서 9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보면은 이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바 같으니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애를 왜 이렇게 하나님 선택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야곱과 같은 선택을 받았다는 게 중요해요. 에서와 같은 선택을 받지 않고 야곱과 같은 선택을 받았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내가 뭐 의로운 것도 없고 잘한 것도 없는데 선한 행실을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자녀로 축복 주시기로 그냥 작정하시고 선택하셨어요. 네, 이걸 꼭, 이 언약을 꼭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 가정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언약을 전달했던 것보다 확실히 뭔가 전달 계획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우리의 자녀거나 아니면 우리 후대 랩런트, 우리 앞으로 만날 후대 랩런트 아니면 전도 제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겁니다.
내 육신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랩런트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는데 이 만나는 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언약,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적 기준이나 인본주의 사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이 다 택해가지고 우리한테 붙여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속에 이 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그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엄마 안녕. 선생님 허리 아프겠지. 장자의 명분을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팔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네, 굉장히 웃기죠.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살리는 자, 이 장자의 명분을 살려고 형의 약점을 딱 이용해요. 형의 약점을. 그러니까 자기 형이 언제 사냥을 해가지고 집에 돌아올 거나 시간을 딱 알고 있단 말이야, 야곱은. 그때 되면 막 들로산으로 쫓아내다가 오시니까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또 자기 형이 떡하고 팥죽을 좋아하는 거야. 얘가 좋아하는 떡하고 팥죽을 내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걸 에스가 좋아했어요. 이걸. 그리고 자기 형이 뭐를 좋아하는지 아니까 떡하고 팥죽을 딱 주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떡이 이제 그 중동점에서 먹는 빵 있잖아요.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그런 떡은 아니고 거기서 구워 먹는 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빵과 팥죽을 에서가 좋아하는 줄 알고 가장 배고픈 시간에 딱 준비해 놓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장자권을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겠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지금 이게 아주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했다면 이게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자기 엄마한테 배웠겠어요. 이게 인본주의야.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 교육을 한 건 좋은데 이 인본주의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샀지만 그 대가를 혹독하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건데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사실은. 기도하고 기다리면 자기한테 올 건데 이거를 형을 속이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내가 사겠다. 아이스크림. 이게 사고 팔고 할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멋진 것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인간이 또 있어요. 이 역적인 축복을 돈으로 살려고 하다가 아주 혼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이런 엉뚱한 생각이 자꾸 가요. 그 다음에 에서는 뭐냐면 이걸 팔았어 또. 이 사람은 또 판자야. 에서는 이걸 팔았는데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배고픈 거를 못 참아. 또. 아니 좀 배가 고플 수도 있지. 그거를 뭐 또 뭘 과대 포장해가지고 죽게 되었으니 뭐 배고파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게 장자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영적인 축복을 그냥 막 손톱에 낀 때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영적 축복이 어떤 건지를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에서는 지금 기억에 담아두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복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덜렁덜렁 교회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도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화기. 에서의 상태를 영적 상태, 육신적인 정욕의 상태, 이 에서의 상태를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6절 사과 같은 16절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입니다. 호기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망령된 자.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을 쏘가는 걸 알고 자기 아버지한테 다시 축복 받으려고 막 울며 불며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이후에 한참 시간이 흘러요. 몇십 년 세월 후에 이제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자기 이제 이삭이 늙어서 이제 장자권에 대한 장자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을 때 다시 또 쏘이죠. 그래서 자기 동생이 두 번 쏘가요. 그런데 이것을 망령된 자라서 망령된 자.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장자의 명분을 여기 계신 분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이게 전부 다 장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전부 다. 장자가 해야 돼.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진 축복인데 이거를 대충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중요성을 모르는 그러니까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것을 사는 자나 파는 자나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거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에스와 같은 이런 인간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 보면은 한참 복음이 전해지는 때에 베드로에게 헛소리 하다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시몬.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나갈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 은혜를 받는 걸 보고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아주 된통 그냥 혼이 나는 장면인데 이게 돈으로 주고 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장자권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야곱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야곱은 형을 속이고 이래 하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재산 하나도 못 받아요. 기름 한 병, 그 많은 재산, 이삭이 거부인데 딸랑 기름 한 병 들고 왔다 나오러 가가지고 처가살이 한대. 2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고생 식사기 하는데 양치면서 안 그래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그냥 다 물려받을 걸 괜히 자기 형을 속이는 바람에 자기 형이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기름 한 병 빨간 들고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뭐 반노예 생활 비슷하게 그렇게 고통당하게. 이렇게 안 했으면 그러면 이 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 유산 다 받아서 자기가 자기 동생 20년 동안 다 은퇴한 데가 있고 자기 혼자 뜬뜬거려 살았단 말이에요. 잘 살았지 그때까지. 나중에 요셉 시대에 딱 자기 조카 요셉 시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이 7년 동안 후임문 들어서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재산을 요셉에게 다 바치고 쌀어도 먹었어요. 그때는 그 중동지방 사람이 다 그랬으니까. 그때 에서는 자기 재산 다 요셉에게 다 바칩니다. 누구 아들?
장자권을 잡은 자기 동생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또 다 갖다 바칩니다. 안 그러면 다 굶어 죽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 그때 가서는 약 세월이 거의 한 8, 90년 뒤에 생각해서 장자의 명분. 내가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는데 이게 이런 거구나. 그 요셉 때 가서 알았어. 자기 조카 요셉을 보면서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도 20년 동안 식상히 고생합니다. 안 해도 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지금 축복을 뭐 돈으로 사고 팔고 자기 잔대가리 굴려가지고 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오게 돼요. 그러면 그 언약을 잡은 사람은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돼요. 그 자꾸 인본주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장자의 명분을 받은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게 미션입니다. 두 번째에서 우리 미션을 발견했는데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나에게 주신 거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꼭 기억하시고요.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또 인본주의를 사용하지도 말고 반드시 나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이게 사실 나의 천명이죠, 천명. 이게 이룰 줄 믿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매일 기도 수첩 보면서 사모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난 실천 상황으로 지난주에 드렸는데 이 사모를 실천을 꼭 해보시면 실천 안 하면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를 서비스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영적 시스템을 딱 갖추기. 그러니까 내가 딱 기도하는 시간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딱 내 인생의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삶의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경제 문제도 다 따라오더라고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 이게 이제 세가족 때 나온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중에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정인 시스템으로 딱 하나님 세우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의 답을 딱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지면요. 삶의 시스템이 자꾸 흔들리고. 그래서 영적 시스템이 갖춰지고 삶의 시스템이 갖춰지면 하나님 나를 정인 시스템을 딱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비전은 뭡니까? 30명의 말씀 사역자, 그 다음에 30 시스템이 딱 세워집니다. 이 친구에. 그 다음에 3천 제자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 계신 분들 3천 제자 중에 한 명이 앞에 몇 명 더 와야 되겠습니까? 2,990 몇 명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RUTC, 사랑고 RUTC도 준비하게 하실 것이고, 다민족, 또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센터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방황하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문화센터, 또 우리 지포선교 현장에 내가 어느 날 딱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딱 준비가 되면 이게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 세가족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복음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매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것, 이걸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그 다음에 가장 누릴 것. 누릴 것은 뭐냐면 말씀 속에 있는 것. 말씀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언약의 여정,
이 언약이 성취되는 언약의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제 언약의 여정을 따라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에 또 이게 만남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노트, 말씀을 노트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또 기도 제목을 찾아내는 이런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찾을 것. 가장 찾을 것. 이거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기도 속에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죠. 기도 속에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 결론 부분을 이 결론 부분은 다 실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준비해 주신 게 뭘까? 체크해 보시고요. 늘 말씀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이제는 그 말씀을 엄마, 잡고 안녕. 계속 기도 속으로.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다 준비됩니다. 그냥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야곱과 에서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서와 야곱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시대에 장자의 명분을 가진 자로 이 언약적 축복을 가진 자로 택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하나님의 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30명 말씀 사역자가 일어나고 30 시스템이 세워져서 3천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많은 후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살릴 아동센터와 청소년 센터 또 우리 사랑고 RTC가 만들어지고 다민족 센터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